오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나귀 타고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동안 연단받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거하심으로써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눈이 친히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변에 교만했던, 지혜를 자랑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했던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이것은 실제로 알렉산더가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계획을 먼저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임을 알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겠죠. 누가 그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로 이어지죠.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고 그는 공의로우시다. 구원을 베푸신다. 겸손의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시죠.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딸, 처녀 딸 예루살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스라엘은 딸이다. 그 딸은 정결해야 할 처녀, 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처녀딸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처녀딸, 즉 동정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보내주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이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왕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왕을 보내주신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해요.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사무엘 사사시대에, 선지자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부탁했던,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7절이죠.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전까지는 사무엘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그런데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시작된 왕정시대. 그때부터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그 왕정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몰락으로 끝났죠. 그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미 솔로몬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으나 마지막에는 우상을 만들고 생을 마감한 솔로몬.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고 나갔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또다시 그들이 따랐던 우상을 향해 달려가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역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보내셨는데 그들이 완고하고 패역하여 돌이키지 않았죠. 이것을 우리는 고범죄, 짐짓죄라고 하는 거예요. 고범죄, 짐짓죄는 불신자가 범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었으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시 한번 짐짓죄, 고범죄는 누가 짓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 짐짓죄, 고범죄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완악함이죠. 완악함.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다?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요. 제사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랬으니까.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가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았으나 이거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믿지 않고 거부하고 믿기는 하였으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중요합니다. 이거 짐짓죄를 향해서 고음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맹렬한 불,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직면하게 된다. 이거 뭐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를 실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거 참.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짐짓죄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그들에게 왕이 있었나요? 더 이상 그들에게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다시 이방 왕들에게 끊임없이 정복을 당하고 결국 로마에서 지배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지 무슨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가룟 유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그랬고 당시의 대제사장 서유관들 거짓 목자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왕은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 진정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왕으로 섬기고 있나요? 나에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왕?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나요?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념으로 성도들을 갈라놓고 말이죠. 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졌다고 그랬죠. 의미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사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부패와 타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그런 왕을 보내달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설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신 분이셨죠. 완벽한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바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이걸 이해를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다니고 있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무슨 보혜사고 성령이고 이런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자기가 무슨 왕이고 이런 이게 다 가짜잖아요. 어떻게 그런 이단에게 속아 넘어갑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약속 어떻게 성취되나요? 마태복음 1장 시작은 무엇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의 계보라. 왕의 계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왕의 계보예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이 마지막 왕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가 이제 멸망을 당했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시드기야는 죽었고 그 요시아의 아들 중에 손자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킨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왕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야긴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여호야긴을 살려주시고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11절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여고냐 다음에는 왕이 없어요. 스알디엘도 그냥 총독이죠. 왕은 아니, 수르바벨은 총독이죠.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 아비훗, 엘리야김, 이게 다 왕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37년 만에 다시 복권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레미야 52장 3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37년. 그리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여호야긴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37년 만에 복권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태어나게 됐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왕이 없었다고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러나 또다시 실패하고 알렉산더에 이어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사울 왕으로 시작된 사람이 왕이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왕 노릇하고 하나님은 나의 뜻과 소원과 생각을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항상 복종하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어. 자기가 주인이야. 뭐든지 내 뜻대로 돼야 돼.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면서 죄인의 길을 버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 다 교만이잖아요. 겸손해야지, 겸손.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뭐냐?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우신,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공의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로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사야 32장 1절 이하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고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아멘입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이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의죠. 의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계명으로 요약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죠.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지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잊지 말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공의, 구원, 구원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다. 그래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태어나실 때부터 겸손하셨고 나사렛 동리에서 사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항상 낮은 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루살렘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을 떠도는 사람 지금도 많죠. 겉으로는 뭐 그리스도를 말하고 뭐 하나님을 말하고 그러면서 권력의 중심에서 말이죠. 살아보게 그래야 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따르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낮고 천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계세요. 이걸 모릅니까? 겸손하시잖아요. 겸손하시잖아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교만해요. 이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 말하는 거 보면 몰라요? 아주 교만하죠.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세요.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게 다 가짜입니다. 거짓이잖아요. 이런 걸 분별을 못합니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화려한 힘 있는 군마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대부분의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랬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을 지금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실 그리스도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사람들은 진짜 호산나 찬양했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공의와 구원, 겸손하게 자신을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리스도. 그러나 스가랴 선지를 통해 주신 예언과 약속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 십자가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버린 것이고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았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바로 며칠 후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요,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르게. 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이단들.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거든. 그거 분별 못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세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제발 좀. 그런데 속지 말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우리가 무슨 권력의 중심에 서서 그럴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속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상관도 없잖아요. 자신들의 생각을 쳐서 목적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욕, 이 세상의 자랑이 굼질거리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것으로 가득하고 유혹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10절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유다, 이스라엘 전체죠. 병거와 말을 없애겠다고, 활도 끊어버릴 것이다.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무슨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 아닙니까?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화평을 이룬다.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평이 찾아온다고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화평이 찾아와요? 이사야서 32장이잖아요. 16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의를 세운단 말이에요. 십자가.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되는데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화평. 공의의 결과는 뭐라고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를 바르게 세우고 죄를 용서해주고 공의가 바로 세워질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화평이라고요. 무슨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뭐 어떤 세력이 잡는 게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무슨 평화를 찾아보겠다고 다 거짓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다 그래왔지 않습니까? 다 전쟁의 명분은 평화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숨기는 거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공의를, 죄를 사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공의가 실현될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회복될 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곳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간단한 진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참된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국방력을 기르고 힘을 키워서 모든 대적들은 물리치고 참된 평화를 만들어보자?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라고요.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 보세요. 영원 무궁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이죠. 6절이에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리스도잖아요. 정사와 권세를 메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런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화평을 전한다고요. 죄사함 받고 참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 의의 회복과 화평이라는 거 항상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곳에 평화가 있다. 그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이 찾아오는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이 이제는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른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과 또 화평의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끝이 올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가 끝이 오리라. 보세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이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 자신이 다 증인이라고. 증인.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될 것인가. 이 참된 의의 회복과 화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 참된 화평, 평화의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친히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공의로 다스리세요. 그 공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 공의는 곧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그랬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참된 평화를 누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우리가 또 그의 증인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이 땅에 참된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